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지난 강론 이제 마가복음 제 지금 5강이죠. 이 마가복음 5강입니다. 지난주까지 이 하나님 아들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강론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그 대구 장로교회 개척 시부터 지금까지 단 한 주도 안 빼놓고 이 주보 뒷면에 성경 개론을 기록해서 계속 올려드리는데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아직 성경 개론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 그런 게 있었나 이래 말하면 제가 참 쓰러지지요. 10년을 주보를 보면 앞에 누가 연보했나 그거나 보는 거죠. 뒤에 있는 줄 모르고. 제가 이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제 강론의 기반이요 기초가 성경신학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공개해서 자꾸 성도들한테 함께 보게 하는 것은 제가 성경 본문을 강론해 나갈 때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논조를 따라가고 있느냐 안 따라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글을,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의 논조가 따라가고 있느냐 안 따라가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제 강론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강론자들은 어떻게 강론을 하는가 하면 제목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해 나가지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 제목 말하고 진행해 나갈 때 저는 내용 분석을 통해서 성도들 스스로 결론에 이르도록 강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결론을 짚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으면 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이 증거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결론 내리도록 강론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제 강론의 좀 다른 점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강론을 들어야 저 목사님 왜 다짜고짜 성경 본문부터 읽고 들어가나 이제 이런 말을 안 하게 되죠. 저는 성경 본문, 성경을 강론하는 데 모든 힘을 쏟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전체적 성경의 구조나 성경의 내용상의 흐름에 있어서 빗나가지 않았음을 알게 하고 또 내용의 결론이 우리 성경신학적 사상과 일치하고 있음을 성도들이 스스로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론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봉독 내용은 저 유명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아주 방점입니다. 거기가 아주 딱 찍어야 되는, 정말 딱 갈라야 되는 초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시작되었다 이런 선언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언약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성취가 시작되었다. 여기로 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구약의 율법과 시서와 선지를 통해서 메시아 온다, 그리스도 온다 계속했어요. 계속 언약을 하면서 계속 율법으로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죄사함 받는 것, 그리고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 그런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하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그림자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은 예언한 대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살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규범적인 사람이에요. 아침 6시 땡 하면 딱 일어나야 돼요. 딱 일어나고 식사할 때요, 밥 먹는 밥상에 여기서 밥알 하나 딱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밥상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딱 앉아서 젓가락도 딱 반드시, 그리고 젓가락 숟가락도 밑에다 받침 딱 놓고 스카프 딱 두르고 아주 정갈하게 먹는 사람이에요. 그분이야 그렇게 정갈하게 먹는 게 습관화돼서 그렇게 잘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한테 시집 온 사람은 자유분방한 집이었어요. 그러고 식사 시간이 되면은 테레비 앞에 가갖고 밥 먹고 말이죠. 테레비 앞에 가서 테레비 보면서 밥 먹고, 좀 흘려도 그냥 집어갖고 그냥 놓고, 숟가락 대충 막 펼쳐놓고, 이런 집에서 살던 사람이 시집을 딱 왔어요. 이거 가정생활 어렵습니다. 피곤하면은 6시, 7시, 8시, 어떨 때는 11시, 어떨 때는 한참 자다가 눈 떴는데 해가 어슴푸리 하니까, 아이고, 새벽인가 보다 그랬는데 저녁까지 자가지고 말이에요. 저녁이 됐는데 새벽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자던 사람이 그렇게 정확한 사람하고 살기 시작하면요,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근데 그냥 힘드는 게 아니라 계속 잔소리 하지요. 6시면 일어나라, 밥상 똑바로 놔라, 숟가락 똑바로 놔라, 젓가락질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앉아라, 어디서 자리를 떠나서 하느냐, 계속 하면은 이게 그렇게 습관 안 돼 있던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냥 힘든 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분이 말 안 들으니까 주먹질까지 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매일마다 눈 밤티대고 그냥 더더 터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에다 고발을 하고 이혼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혼해라. 갈라져라. 딱. 갈라지고 새로 시집을 갔어요. 새로 시집을 갔더니 이분은 자유분방해요. 자기랑 똑같아요. 피곤하면 같이 늦게 자고 밥상 똑바로 놀란 말도 안 하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좋다 말이야. 다 좋다 말이야. 사람이 그러고 사는 거지. 아이고 그냥 콧구멍이 뚫렸으니까 숨 쉬고 살지, 이러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뭘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하지 마라. 사람 피곤해서 못 사는 거다 말이죠. 살아봐야 70, 많이 살아봐야 80이고 말이죠. 적게 살아면 50, 60도 못 사는데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 이런 남편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기하고 생각이 맞고 딱딱 맞으니까. 그럼 행복하게 살면서 그분 좋은 줄 알고, 그 남편 귀한 줄 알고, 새로 이제 신랑 맞이했으니까 그 신랑 감사한 줄 알고 살면 되는데, 그분하고 살면서 전에 살던 신랑은 6시면 딱 일어났는데, 전에 살던 신랑은 반듯하게 앉아서 밥 먹었는데, 계속 이제 그 말을 하면은 이제 누가 스트레스 받습니까? 예? 그분하고 결혼한 그 남자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문서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해라,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탁탁탁탁 그대로 딱딱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냥 바로 징계예요. 바로 징계. 그것이 율법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살려니 날이면 날마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라, 못 지켰습니다. 11조 칼같이 내라, 욕심 때문에 못 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대로 행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죄인으로 자꾸 드러나갖고 마침내는 돌 맞아 죽었다, 그 말이에요. 돌 맞아 죽었다. 율법 아래서는 너무도 부족함이 많고, 너무도 추함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으로 드러났으니 율법의 규례를 따라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약이 계속 언약했습니다.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나 메시아가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 계속했어요. 그렇게 해온 대로 율법 아래 죽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안식이요. 그분을 만나면 평화요. 그분을 만나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율법의 규례가 나를 간섭하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살고, 그분을 만나면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시작되었다. 예수님 오시는 그때 와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행을 따라, 그 복음의 진행을 따라 구원함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복음에 이르렀으면서도 지금 살면서 안식일 지켜라, 무슨 율법의 규례대로 해라, 십계명 외워라, 뭐 11조 철저히 내라, 자꾸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앞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율법 안으로 다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선을 분명히 걷습니다. 묵은 포도주는 묵은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말은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안식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 날 무슨 율법의 규례, 절기 다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쉬어라 그 말이에요. 날짜 딱딱 봐가면서 아이고 오늘이 안식일이구나, 이거 저녁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안식일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철저히 안식 지켜야 되겠다. 그 안식일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추상적인 안식일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줄 때는요, 사람이 귀해서 준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좀 쉬어라. 7일째까지도 그냥 먹고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쉬어라. 내가 먹여줄 테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줄똥살똥 모르고 쉬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쉬라고,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만들어준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을 지키는 게 의무가 돼가지고는 그냥 사람을 올가매면 그 안식일이 어떻게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라면요, 무슨 안식일인가 하면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것이 제가 원하는 안식일 아니에요. 오늘 휴가 가고 싶다 그러면 가고,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은 쉬고 싶다 이러면 쉬고, 이것이 내 안식일이에요. 오늘은 열심히 일하자. 내가 마음대로 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일은 내가 쉬어야 되겠다. 마음대로요. 규정이 없어요. 뭐 6일째 만에 쉬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내일은 쉬어야 되겠다. 마음대로 해요. 종업원은 이거 못합니다. 종업원은 딱 빨간 글씨 아니면 못 쉬어요. 그래갖고 1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야, 이번 추석 연휴는 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금요일까지 계속 가는데 월요일 날을 땡땡이를 치면은 그냥 일요일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일주일 동안 쉬는구나 말이지. 이렇게 계산하죠. 이건 종이에요, 종. 쉬는 날의 종. 그러나 주인은 빨간 글씨든 말든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아, 몸이 아프니까 내일은 쉬어야 되겠다. 아, 내일은 공장 문 닫아야 되겠다.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이와 같이 날과 절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어떤 날이든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것을 감사하자. 그날 약속해갖고 정해갖고 하면 돼요.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영적 양식으로 키워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지금 자라나게 하신 것, 우리가 감사하자. 어떤 날 정해서 해도 돼요. 근데 왜 강 목사는 달력이 있는 대로 추수감사절 이렇게 고는 하는가? 남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해줘요. 저 교회는 이상하다. 그러지 않은 또 그 이상한 교회던데 추수감사절 날도 마음대로 정해서 하대. 남들이 오해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부활절이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자기가 정하는 대로 오늘 쉬고 싶으면 쉬고 내일 쉬고 싶으면 쉬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어디서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걸 종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갖고 이제 안식일의 주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내일도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면 참 이거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길 가다가 컴퓨터를 하나 주웠어요. 주워서 내부를 살펴봤더니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컴퓨터하고 성능이 같은데 버려놨어요. 그분은 참 돈도 많아요. 그랬더니 제가 주워다가 하드를 싹 포맷을 하고 새로 이제 설치를 다 하는데 말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무슨 좋은 정보 있는가 해서 이제 살펴봤더니 맨 오락이고 이쁜 아가씨들 막 사진 막 이런 거 잔뜩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다 지워나가다 보니까 눈에 확 띄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안산홍 증인의 그 전도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 비밀스럽거든요. 그래갖고 그 교재를 제가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어서 딱 봤더니 전도용치가 아니고 이 컴퓨터 주인이 아마 이혼을 한 것 같아요.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안산홍 증인에 빠져서 아마 이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혼 증빙 자료로 이제 안산홍 증인의 전도 그 내용을 이제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더니 간단해요. 제가 봐도 잘 모르는 사람 빠져들겠어요. 이단이란 무엇이냐?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 이단이다. 지금 기존교회를 봐라.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는데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지 않느냐. 이 주일은 옛날에 로마 시대에 천주교 교황이 만들어낸 날이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성경에는 유월절 지키라고 돼 있다. 유월절 지키라고 돼 있는데 유월절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단이다. 성경에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교회는 십자가 우상숭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단이다. 간단하더구만요. 강 목사는 안식일을 한번 설명하려면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해서 해야지. 그래도 그게 뭔가 어떻게 할 듯 하다가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이제 또 자꾸 이렇게 되는데 간단하잖아요.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 그렇게 쓰려면 조금 더 써야 돼요. 성경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소 잡아서 제사 지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양 잡아서 번제 드려라. 성전에 가가지고 그 피를 흘려라. 거제를 드려라. 막 흔들어라. 그런 건 왜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성경대로 자기가 하는 줄 알지만 성경이 전체적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은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구약은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어라. 이것이라면 신약은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라. 그거예요. 완전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달라요. 왜 다른가? 지켜라 지켜라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 됐으니까 이제는 죽어라. 그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죽은 자는 살린다.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살린다. 내가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에는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살고 이것이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화는 잘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한 구절 잘라갖고 봐라 안식일 지키라 그랬는데 안 지키니까 이단이다. 그런 개념 없는 사람은 막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전도지를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성경대로 안 하면 이단이다. 성경에는 날과 절기 지키지 마라 그랬는데 안식일 지키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쓰려고 그래요. 이제 아주. 성경에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성경에는 예수만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안산홍이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쓰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눈 확 뒤집어지게. 그렇게 해야지 이게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수준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전체적 흐름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구약 아래 우리는 죽었습니다. 신약 아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조합되거나 조금씩 섞이거나 교환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율법 아래 가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언약되어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형과 그림자로서 언약하고 예언하고 계실까?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는 내가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분이 지체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나도 주인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이번에 쉬는 날은 금요일날 하자 그럼 금요일 쉬는 거예요. 토요일로 하자 그러면 토요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기로 하자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합의를 본 요 총회, 대한예수교 총회라든가 이런 교단의 결정이에요. 그 교단의 결정에 따라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떤 교단들이, 교회들이 다 합쳐갖고 이제 예배를 화요일로 다 바꿉시다라고 약속이 딱 되면 그때가 또 바꿔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어 쉬라고 하신 날, 그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쉬고 싶은 날 쉰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대구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모든 날은 본인의 일을 위하여서 일하되 주일날은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로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대로 주일날 하는 거예요. 제 말 듣고 강 목사 말 들어봤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더구만. 그래갖고 내가 화요일날 나는 교회 나갈란다. 자기 혼자 나오는 거죠 이제. 자기 혼자 나와서 뭐 하겠어요. 그 집에 그냥 계시지. 그건 아니지 않아요. 제 말이 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은 율법에 의한 규례에 의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날에서는 완전히 해방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서 그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을 다시 배우고 확인하고 확증하려고 우리가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와 성도들 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례함입니다. 도저히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정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란다.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꼭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약속했고 그날로 정했으니 서로를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배우고 함께 모여 찬양합시다 그 말입니다. 이제 3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주인이 됐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는 내용이 바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대목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 한편은 이제 손이 말라서 이게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뭐 한편 손말을 놨다. 어딘가 이제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서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한 사람의 안식이라는 것은 그 불편함이 제거되는 겁니다. 걷지를 못하는 사람의 안식은요, 걷지를 못해요.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걷지를 못해. 그래갖고 침대에 늘 앉아있는 사람의 안식일은 걷는 겁니다. 다리가 약해서 간신히 걸어 다녀요. 그 사람은 기쁨을 얻는 게 뭔가 하면 달리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다 쉬어야 안식일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소경은 만날 눈 감고 만날 쉽니다. 만날 주무시. 아침이 오든 저녁이 오든 늘 눈 감고 뭐 쉬는 거죠. 늘 눈 감고 쉬어요. 그분의 안식일은 눈 뜨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일주일 내내 일하는 이런 사람하고는 다르지요, 개념이. 바꾸어 말하면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안식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율법의 규례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으로 계속 징계받던 사람의 안식은 그 율법에서의 해방입니다. 그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일,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벗어나는 그날. 그것이 안식일이다. 율법에 매여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요, 안식이요, 복입니다. 여기에 이제 부름을 입었으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분 떠날 수 없어요. 떠나지지도 않고요. 그리스도가 한번 부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름을 입어서 그 안식일에 들어온, 그 평화에 들어온,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까지 견디며 진행해야 됩니다. 혹시 한편 손마른 사람처럼 어딘가 불편합니까? 혹시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까? 혹시 죄에 억눌려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입니까? 혹시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도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귀신에 눌려 있으면 귀신이 제거되고, 죄에 눌려 있으면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를 타고 있으면 사단이 물러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하나님 아들의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부름을 입었으면 이제는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좇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와서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만지려고. 믿고 말고 따지지도 않아요. 뭐 요즘 어떤 광고에 보니까 그거 있더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신청하신 그대로 뭐 받아준다, 뭐 그런 광고가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말든지 만지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나았더라. 각색병이 나았더라. 참, 이런 분이 지금도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뭐가 안 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책임을 전부 우리한테로 자꾸 주잖아요. 그럼 또 그 책임을 지려고 또 해요. 또 성도들은 또. 뭐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봉사활동이 부족해서 그렇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책임을 져야지 된다는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겁니다. 모든 병마를 내가 책임지겠다. 내게로 주라. 내게로 던져라 그 말이에요. 귀신에 억눌렸느냐? 내게로 오라. 사단에 억눌렸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한다. 율법의 규례에 갇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해방을 주겠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유대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그러면 여기에 와서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어요. 규례도 벗어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책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이거 그냥 노래 가사라고 그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 감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이해 못할 것을 이해하고, 전에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을 무례히 행치 않고, 전에 같으면 성이 날 것을 참고, 이렇게 되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줘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요. 말씀의 운동력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잘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교회 생활이요, 가정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공부를 20년 했다는 사람인데 이것도 내가 못 참는구나.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전에 같으면 그런 거 감각도 없었어요. 전에 같으면 뭐 아유, 막 한번 해버렸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러던 사람이 그것도 내가 못 참고 또 저질렀구나.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크게 변한 겁니까? 사랑의 법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는 합니다. 내가 얼만큼 자라가고 있는가, 얼만큼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말이죠. 얼만큼 견디어 가고 있는가. 이것이 남은 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겁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교회는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는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전부 다른 생각, 다른 뜻,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이도 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하나 되어갖고 일치돼서 착착 움직일 거는 기대도 하지도 마시라 그 말이에요. 좀 비스무리하게 좀 맞춰만 가도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는 맞는구나.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사람 다 잡아야 됩니다. 저부터도 거기에 얻어 걸려갖고 되지를 않아요, 그게. 교회 생활, 부족한 사람들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 죄인 된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라 이런 불편함 저런 불편함이 해결되고 죄사함 받고 그분 안에서 복을 누리고자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말하는 겁니다.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전부 다 있으니까, 전부 다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문제가 생기면 덮고 넘어가고 참고 견디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은 자꾸 덮어라 그 말이에요. 자꾸 덮어라. 왜? 밝혀내면요 살 사람 한 명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무엇을 밝혀내는 것보다 자꾸만 덮어줘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귀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온유한 마음들이 자꾸만 많아질수록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마음 편해지잖아요. 그런데 딱딱 규정대로 하는 일들이 많고 강 목사부터도 설교 시간마다 규정을 지켜라고 자꾸 강조하면 사람이 참 힘들어지죠. 물론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도 그렇게 해서 나태해지는 모습도 보여요. 나태해지는 모습도 보여갖고 어떨 때는 답답하지만 그것도 제 생각이지. 그것도 제가 볼 때 나태하다고 그러지. 그분으로서야 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조금 상해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 안 하려고 말이에요. 언젠가는 자기의 귀중한 자리를 자기가 귀하게 여길 것이다. 따라서요, 교회 생활하면서는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입은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요, 평화요,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문서 앞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고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성도 되었으니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날까지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